2.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칼, 엘라. 남유다 아사왕 통치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바아사도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나를 경노케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바아사와 그 집안을 쓸어버려 여로보암의 집안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 후 바아사는 죽어 디르사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아사왕 통치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경거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장군인 시므리가 엘라를 배반하여 쳐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자 그는 바아사의 온 집안을 다 죽였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자신들만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3. 북이스라엘의 왕, 시므리, 칼. 남유다 아사왕 통치 제27년에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7일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기쁘돈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기쁘돈에서 올라와 디르사를 포위하였습니다. 시므리는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이 요새로 들어가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시므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4.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 칼.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은 두 파로 나뉘어 백성의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고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더 강하여서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남유다 아사왕 통치 제31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첫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그 후 오므리는 세멜렉에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오므리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돈의 이방 제사장과 사돈 관계를 맺고 우상을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며 북이스라엘을 죄짓게 했으며 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습니다. 오므리는 죽어 사마리아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5.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남유다 아사왕 통치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었던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고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그곳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웠으며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느 왕보다도 더욱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습니다. 아합은 베델 사람 히엘에게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였는데 그때 히엘의 맏아들 아비람과 막내 아들 스굽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 엘리야가 가뭄을 이언. 길르앗 지역 디셉에 사는 선지자 엘리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곳을 떠나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더니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 그 시냇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시돈 지역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러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 말했습니다. 마실 물과 빵 한 조각을 가져다 주시오. 저에게는 만들어 놓은 빵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저와 제 자식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 빵을 만드시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소.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져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에 눕혀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는 그 아이 위에 3번 엎드렸다가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갈멜산에서의 대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든 지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여 아합 왕은 왕궁의 신하인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인 오바댜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100명의 선지자를 데려다가 각각 50명씩 굴에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오바댜에게 가축을 먹일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으러 가자 라고 말하고서는
각자 길을 나섰습니다. 오바댜는 가는 도중에 엘리야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나는 아합을 만날 것이오. 잠시 후 오바댜는 아합에게 가서 왕과 함께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오.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이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주시오. 그래서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오. 만일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엘리야가 다시 말했습니다. 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바알 선지자들이 잡아 조각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게 하고 나도 한 마리를 잡아 그렇게 하겠소. 그런 다음 바알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신을 부르게 하시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소. 그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은 엘리야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시오 라고 말하자 그들은 소 1마리를 잡아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에게 계속 외쳐댔지만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 신이 어떤 생각에 빠졌는지 또는 여행 중에 있는지 혹시 그가 잠들었으면 깨워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들의 의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에 상처를 내었으나 어떤 응답이나 어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시오. 엘리야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 도랑을 만든 다음에 제단 위에 장작을 놓고 수소를 조각내어 그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제물과 장작 위에 붓되 3번을 그렇게 하시오. 사람들이 그대로 하자 물이 제단 사방에서 흘러내렸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제단으로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소서.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도 모두 말려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으시오.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강으로 끌고 가서 모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7번까지 하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구름이 생기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게 내려가도록 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아합이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습니다.